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이냐 염소냐. 양이냐 염소냐. 우리가 제목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잘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염소의 자리에 서지 말고 양의 자리에 서셔서 양의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은 영원한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염소의 자리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영불에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 들어서게 됨을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면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흔히 성경에서 마지막 날, 그날, 그때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우주적인 종말과 지구의 종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이 다 돼간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셨습니다만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적이고 인류적인 이 종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편적인 나이 80이라고 하는 나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8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인 그날 그때 죽음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말의 그날 그때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지, 우리 죽음 이후에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의 생각을 하면서 평소의 삶을 잘 사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듯이 여러분 개인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날의 첫째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살아가듯이 여러분 연필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깎고 또 깎고 하면 몽땅 연필이 되고 볼품없는 사용할 수 없는 연필의 수명이 다 되어 가듯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고 하다 보면 건강에 아니면 수명의 연수가 짧아지고 닳고 닳아서 몽땅 연필과 같이 나중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우주적인 종말을 무기로 삼아서 많은 엉뚱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종말이 다가왔으니 우리 모두가 종말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집단들이 모여서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지구의 종말의 때가 온다고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집도 팔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혼도 하고 그래서 남편보다 가정보다 주님이 재림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고 집단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을 통하여 자꾸 세상을 위기감으로 몰아넣지 말고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여러분이 차분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돈이 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돈이 되어 가는 바로 그것이 평소에 잘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바로 종말의 때에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생명들을 그 속에 몰아넣고 문을 한번 딱 닫아버리는 그 순간에 그 종말에 물로 심판받을 그때에
아무리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성천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오게 될 터인데, 다시 올 그날은 이 땅 심판의 날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 심판의 날 그때에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불의 지옥이 결정됨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화,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져야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높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것,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 아니면 어느 때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양복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자세를 집에서 드리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배자의 자세를 잘 지금이라도 딱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말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11조를 철저히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11조,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의 예를 들면서 대구에서 가장 부자인데 이 부자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말을 보면,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과 아울러서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잘하라. 주의 종들이 실수와 잘못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주의 종과 협력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원래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주의 종들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 관계를 여러분 잘 짓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받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 해 마지막 달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이 해의 마지막 때인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 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한 해로 살았는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양의 모습을 갖추는 귀한 이달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왜 언급하셨는가? 제가 동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죠. 각양의 동물들, 이상한 동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기 좋은 짐승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묘하게도 성경의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 뱀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첫 인류의 죄를 짓게 하는데 짐승이 사용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가,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마귀가 우리를 찾는다고 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마무리될 즈음에 땅에 물이 말랐는가 짐승을 날려보내는데,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 말세에 사탄이 득세하게 되게 될 때에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염소를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지만 부정적인 곳에 사용된 뱀이나 사자나 용이나 양이나 이 까마귀와 같은 이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만드셨듯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많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무엇의 차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을 만드셨지만은 그 중에 변화되는 삶 속에서 짐승들이 점점 악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곳에 이렇게 예를 들고, 선한 곳으로 점점 변화되는 짐승들은 좋은 예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선한 삶을 살으라고 그랬는데 악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선한 의도로 하나님은 보내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한 삶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양으로 예를 들은 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꼭 선한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우리는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하여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의 비유장을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열천녀 비유를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모두 다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정작 불을 밝히는 그 등불 속에 들어가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오실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예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라. 언제 어느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언제 있다 할지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라. 열천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돌아오게 될 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수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자라게 해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감당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삶에 부유한 자가 되는 잘 사는 삶을 살아라,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여러분, 처음에 동물들을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자랐겠잖아요. 야생동물이 자라게 되었을 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부터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은 먹는 음식 중에 육식을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 야생에서 뛰어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 중에 양과 염소도 잡아서 육식으로 먹게 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야생 양과 염소 처음 잡혔을 때. 그런데 잡아서 보관을 이제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또 잡아서 고기를 먹곤 했는데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막 적응을 못해서 날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우리 속에서부터 새끼가 나왔기 때문에 새끼는 우리의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고 우리에게 적응되기 시작한 짐승들을 가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 중에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가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도 가축이 되었습니다만 가만히 이 목자가 보니 양과 염소는 전혀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목자가 아닌 보통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쩌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과 염소를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구별한다. 선한 삶인가 악한 삶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때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른편의 사람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이 이미 오른쪽에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나는 않았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도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들려야지만이 지금 현재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에 비유된 축복받을 사람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사람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왼편에 사는 사람 41절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버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저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굳게 믿습니다. 칭찬,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배경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중에 한 사람, 변화된 사람,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사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그때에 그 재림의 중심에 내가 있다.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염소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대요.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간다. 바위 위에 막 산꼭대기에 잘 올라가고, 양은 평지에서 풀을 뜯기를 좋아하고 이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양은 겸손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염소는 잘난치 않은 교만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전제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고 왼편에 서는 자는 염소의 취급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꾸만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참 믿음 생활 잘하구나, 믿음이 좋은 자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36절을 우리 읽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37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착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37절 8절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나그네 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헐벗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이것을 그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떠벌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39절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으면서도 이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막 이 감동이지. 41절 읽겠습니다. 반대 사람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들을 향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각한 경고가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4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남의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지 않았음을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몰랐습니다. 43절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무엇을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실 때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헌금 액수를 정말로 많이 헌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없는 중에 동전 두 닙을, 요즘처럼 치면 500원짜리 두 개를 이 헌금하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부자로서 큰 돈을 헌금한 그 사람의 헌금 드림보다 가난한 중에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적은 동전 두 입을 넣은 헌금을 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할 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속에 담겨 있는,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평소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평소에 악한 삶을 살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재림의 시대에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결산할 때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80평생을 줬는데 80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판 때에 그 순간의 삶을 통하여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을 통하여 심판의 때에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연수를 생각하면서 우주적인 종말 다 돼가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사람 속에,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말말이 아니라 작은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지, 예수보다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를, 우리의 지금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2000년 전의 설교는 지금도 똑같이 유용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를 잘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기신 것에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것을 남기라.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입만 무성한 말만 떠들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자기에게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초항하고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재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지, 마지막 날을 떠든다고 해서, 그 날을 떠든다고 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외출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징그럽고 추하여 불쾌감마저 듭니다. 문둥병자입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을 딱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는 그 순간에 냄새의 그 억함과 아울러서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때 이 사람은,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나환자를 통하여 보게 되었고 그때 실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투어스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자기도 몸이 추웠지만은 너무나도 옷을 얇게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게 되고
추위에 떨면서 감기가 들어 그가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꿈을 꾸게 되고 그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마귀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정말로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게 되는 제물로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의 제물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이 은혜스럽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 가장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가 없는 그때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 80을 살게 되었을 때 80을 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 돌릴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0년을 살고 마지막 날 되었을 때에 80년을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왼쪽의 선자에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일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주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을 논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라 그때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니까 떼거리 집단으로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를 찾아가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너희들은 나의 오른편에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 너희들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악한 너희들은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왼편에 서서 나중에 영영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양이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겠습니까? 크게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염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른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왼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마지막 최후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유심히 크게 화면을 띄워서 보면 오른편에는 사람들이 좀 평안한 모습입니다. 왼편에는 온갖 짐승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무기를 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이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에 크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관광하기 위하여 와서 천장을 보면서 정말로 그 그림을 음미하면서 오른쪽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항의 가족 여러분, 회중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또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배 드리실 모든 분들,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6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삶입니다. 그래서 20년 짧은 삶 동안에 정말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